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에 거두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해변 쪽으로 다낭에서 오시다가 안방비치 쪽에서 이제 우회전으로 꺾어서 들어오면 양쪽으로 논이 나옵니다. 논을 양쪽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모내기를 해서 한참 자라고 있는 시기인데, 시골 쪽으로 가면 같은 지역인데 한쪽에서는 모를 심고 또 한쪽에서는 거두는 일들을 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 시기에 심고 또 추수하고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 되면은 한쪽에서는 또 거두고 한쪽에서는 또 심고 이모작 삼모작 하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심는 자, 거두는 자, 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부분에 저는 이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이 농사법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농사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어제 우리가 심은 결과이고, 오늘 우리가 심은 것은 내일 우리가 또 누군가가 거둘 때인 것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라는 지옥적인 역사 속에서 해외를 떠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 당시 남미로 이민을 떠났던 이들 중에 한국인들은 단장 먹을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배추, 무, 또 고추 씨앗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반면 독일 이민자들은 20년 후에 열매를 맺을 호두나무를 심었습니다. 채소를 심은 이들은 단장의 배고픔은 그 해에 면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호두를 심은 이들은 오늘날 세계 호두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부강함을 일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탄자니아 선교사님, 그곳에 제가 가보니까 20년 전에 갔었는데, 가자마자 엄청난 넓은 땅에 조그마한 묘목으로 2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그 나무는 이제 엄청 많이 자라서 제목이 되어서 그것으로 이제 다음에 오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모든 후원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선교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유치원도 또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도 또 대학교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며 그 황망한 땅에 묘목을 심고 거기에 우물을 파서 물로 다시 나무에 물을 주며 키웠던 그 선교사님의 그 귀한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조급함에 있습니다. 오늘 심어 내일 거두려는 조급함이 이 편법과 불법을 낳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추수의 원리와 그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거두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이 인생의 정직한 추수인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정직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할 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성실함과 의로움과 사랑을 심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축복 속에 아이를 낳은 한 부잣집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그 아이는 그 집안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니까 완전히 아니었습니다. 심을 때는 제 마음대로 심을지 모르지만 거둘 때는 심판처럼 다가오는 수수의 영롱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34절에 보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씨앗을 정직하게 심는 자만이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을 심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게으름을 심으면 결국 무능함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심으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가 심고 우리가 거두는 은혜의 추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번영,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잘나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피를 흘린 이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의 씨앗을 심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나오는 이 데아사스데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눈을 들어보라 할 때에 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께서는 깨달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심고 누군가 거두게 하는 소망의 추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겁게 하려 한다, 그렇게 3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심고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현재 당장 거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단장은 열매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중에 우리가 아니랄지라도 이곳에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또는 20년이 지나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단장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많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조지 스미스의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단 한 명의 복음을 전하고 추방당해서 일찍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곁으로 보기엔 실패한 인생 같지만 수년 후 그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추적하고 통계를 내었는데 1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미스는 심었고 후대의 선교사들은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36절에 즐거워하게 하는 이 단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벅찬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사과의 열매는 내 후손이 먹을 것을 바라보며 80세 노인이 나무를 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카이로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과 적용을 하면 먼저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장로님, 권사님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홀로 조용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많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 삐순이 삐돌이가 생기는 이유가 섭섭하다는 겁니다.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왜 인정을 안 하냐는 것입니다. 왜 좀 안 봐주냐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될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선을 행하다가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실망하거나 또는 낙담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또는 슬퍼하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심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뉘앙스가 그냥 벌 내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들로 거두는 심판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것들을 거두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많이 심되 열심으로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되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이 심판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겠습니까?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 영생을 심겠습니까? 조급함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 성과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단장 내일 거두지 못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할 때 늘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뻤어요. 빨리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훌떡 지나서 교회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10년, 20년을 그리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제가 억양이 경상도 같이요. 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방학 때만 되면 학생들, 청년들 버스를 태워서 서울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동 제자교회 거기 가서 디사이플 찬양 집회 처음 시작할 때 절반도 앉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예배 참석시키고 또 거기서 직접 예배 드리고 보고 하면서 직접 보고 배워야 빨리 또 교회에서 적용하겠다 싶어서 나름 엄청 헌신하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다 서울 가쁘더라고요. 서울 가면 또 안 내려와.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귀하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애들이 더 훨씬 귀하다. 열심히 투자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훈련시켜놨더만은 서울 가가지고 거기서 직장 구하고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안 내려오더라고요. 명절 때는 한 번씩 내려와서 인사하는데 그게 무슨 이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심었지만 다른 곳에서 거두고 또 거둔 그곳에서 또 열매를 맺고 이제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 이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또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조급함이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한국에서 원하는 그 단장의 성과들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가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돕는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합니다. 마음 편하게 기도하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잘못되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누리는 신앙과 환경이 앞서간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많은 분들이 해놓은 것에 내가 누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거둘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오늘 심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여행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곳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국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이 거처하는 곳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것을 많이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